네,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생각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삶,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면 또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는지 기뻐하지 않는 삶이었는지 돌이켜보는 사람은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불구하고 동물처럼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어떤 사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연합,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제가 이제 성령 시리즈 지금 구약의 성령 시리즈 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 텐데 시편 51편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회개 기도죠. 어떻게 이렇게 왜 회개하게 됩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이제 그에게 왔죠. 하나님이 보내서 왔죠. 왜 왔습니까? 예,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세바는 누굽니까? 예, 다윗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그래서 이 왕궁 위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다가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하게 되고 또 임신하게 되고 또 그것이 들통날까봐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죠. 고의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인죄를 지은 거죠.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앞에서 행해진 것이 어떤 음모론적으로 진행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깨끗한 이 다윗의 삶 속에 이 큰 죄가 이 발견이 됐으니 하나님께서도 당장에 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잘했지만은 다윗이 범죄를 이렇게 저질렀을 때 다윗이 즉각 회개하죠. 그게 이제 바로 이 시편 51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51편 초반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자주 반복해서 말하는지. 내 죄악, 1절에도 내 죄악이,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같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3절에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자기 자신이 지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악행을 행했다. 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악행이잖아요. 악행 또 그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데려온 거 악행 자기가 행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다. 죄악 중에서 내가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얼굴을 구절해서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제 부탁하는 거죠. 내 죄를 좀 지워주소서. 내 죄가 너무나도 이렇게 큽니다. 내가 내 죄를 이제 인정하고 있죠. 다윗이 그 죄를 이렇게 선지자 나단에게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시리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고 싶은 게 10절,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뭐라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 자신의 이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내 속에 정한 마음, 이제 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지저분해졌잖아요. 더러워졌잖아요. 죄가 가득해졌잖아요. 죄를 저질렀잖아요. 죄로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악행을 인정을 했는데 그 마음이 아니고 이제 깨끗한 마음, 전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내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흐트러졌습니다.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알죠, 바울은. 다윗은 알죠. 자기 자신 안에 영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쫓아내겠죠. 하나님이 죄인을 앞에 둘 수가 없죠. 죄인은 심판하고 처벌하고 쫓아내야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에 함께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쫓아내야죠. 그게 정상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시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함께 하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죠. 함께하는 게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즉각 회개하고,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래서 다윗이 두려웠던, 그동안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운 거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쫓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냐면,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데,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고 더 이상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실 수 없다라는 걸 안 거죠. 왜? 이 엄청난 이 살인죄, 이 악행을 내가 저질렀는데 이 죄악 가운데 성령이 나한테 있으라는 것도 그렇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다윗이 즉각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 주의 성령 거둬가면 안 되니까. 왜? 주의 성령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땅에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고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면 안 되죠. 창세기 6장에도 성령이 떠나고 이 땅의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홍수 심판,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우리의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왜 세상 사람들이 멸망을 합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왜? 죄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심판받고 영원히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으니까, 없애셨으니까 우리의 죄가 없애진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왜? 의인에게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자는 말이 펴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그럼 성령 보고 우리 안에서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 말 뭔 말입니까? 나는 죄 지었고 이제 심판 받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윗처럼 성령을 붙들어야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내게서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왜?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의롭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없는데 자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졸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예배를 지켜보다 가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가서 1시간, 2시간 앉아있다 가고 과연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그게 믿음 생활일까요? 정말 그거 진짜일까요? 6일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주일 되니까 성경책 꺼내서 주일 예배 드려 가고 과연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 계시는 걸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근심시키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다윗에겐 중요했던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였던 것이죠. 내가 의롭다는 그 증거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은 다윗에게는 큰일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께서도 하나님에게 요구하여서 성령이 우리 땅에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떠난 이후에는 심판이었다니까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으니까, 나의 죄를 도말하셨으니까 그 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믿어서 죄인이 의인 되어서 뭐죠? 성령으로 인친 거죠. 성령으로 우리가 도장 꽝 박은 거예요. 너는 이제 의인이다. 그 의인에게는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거죠. 이게 그 영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내가 의인이라는 증거인 거죠.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내주해야지 또 충만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의인이 된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의인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선행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성령이 떠나버린다? 그럼 보장을 못하는 거죠. 내가 구원에 대해서. 그만큼 다윗에게 성령이 중요했고 떠나가지 말아야 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거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성령의 소중함을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의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계셔야지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그게 바로 또 이렇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게끔 해주고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성령에 내주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실 테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